자, 몰몬경의 표제지를 한번 펴봅시다. 몰몬경의 표제지죠. 자, 우선 여기 보세요. 여기 몰몬경에 보면 몰몬경 바로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고 나오죠. 이게 몰몬경의 구제입니다. 구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다른 성약이 바로 뭐냐? 몰몬경이에요. 구대륙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경전이 뭐예요? 성경이고. 미대륙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님을 증거하는 다른 경전이 뭡니까? 바로 이게 표제지입니까? 이거 속지. 속표지. 자, 표제지는 지금 이렇게 된 게 표제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경전. 가능하면 여러분 경전을 갖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표제지를 보면은 위에 고문 고집체로 나와 있는 몰몬경이라고 나와 있죠. 활자체를 한번 봐요. 활자체를. 중간에 보면 중간 고집체가 있죠. 니파이 판에서 취한 판 위에 몰몬의 손으로 기록한 기사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은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아니고 위에 있는 가장 큰 활자체 고문고딕체 몰몬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몰몬경이란 니파이 판에서 취한 판 위에 몰몬의 손으로 기록한 기사가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설명은 밑에 부분이 아니라 위에 몰몬경을 설명하는 설명문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모로나이가 이야기한 몰몬경의 속성을 설명하는 표제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몰몬경의 표제지라고 합니다. 몰몬경 표제지인데 이 몰몬경의 표제지는 누가 썼습니까? 모로나입니다. 몰몬이 아니라 아들 모로나이가 작성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학생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하나 드릴 거예요. 교재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3쪽을 보세요. 3쪽. 4지편 밑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몰몬경 표제지는 니파이 판에서 취한 판 위에 몰몬의 손으로 기록한 기사란 말로 시작됩니다. 그죠? 그 아래에 몰몬의 아들이자 몰몬경의 선지자인 모로나이가 기록한 것을 보이는 두 단락이 이어지고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몰몬경 표제지는 기록이 담겨있는 판 맨 마지막 쪽 왼쪽 면에서 발췌한 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그 언어는 본문과 동일한 히브리어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몬경의 표제지에 이 표제지는 원판에 있던 그대로를 조셉 스미스가 번역한 거. 그러니까 표제지는 누가 썼다? 모로나이가 쓴 거예요.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 표제지가 어떤 언어로 작성됐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작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작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소개복으로 들어갑니다. 소개 맨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이 기록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떤 책보다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속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몰몬경에 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약속은 뭐예요? 몰몬경에 나와 있는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언제? 매일 생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더욱 가까이, very close, 훨씬 더 가깝게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매일 몰몬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패이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몰몬경을 매일 읽으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선지자 조셉이 설명한 거군요. 몰몬경은 지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하다는 건 뭐가 정확하다는 설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 교리, 진리가 정확하다는 것이지 탈자나 오자나 이렇게 인쇄가 잘 됐다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지식, 원리, 그런 가르침, 교리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속이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몰몬경은 지금 선제 조서에 뭐라고 했죠? 우리 종교의 종속이라고 했죠. 뭘 갖고 종속이라고 합니까? 종속이 뭐예요? 어떤 뜻입니까? 교재 6쪽으로 갑니다. 좌측편 밑에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선지자 조셉스는 몰몬경을 우리 종교의 종속으로 밝혔다. 에즈라 테프닐성은 종속이 담당하는 역할을 다음과 설명했다. 그 설명문을 봅시다. 종속이란 아치 중앙에 놓는 돌을 종속이라고 해요. 아치. 거기 그림이 있죠? 한가운데 돌. 예. 아치 중앙에 있는 돌입니다. 종속은 다른 돌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받쳐줍니다. 그 종속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치가 무너져 버립니다. 몰몬경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종교의 종속입니다. 몰몬교의 우리 종교의 종속이라는 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조세수입니다. 자, 세 가지 면에서 종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장님 이야기한 거.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속.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두 번째, 우리 교리의 종속입니다. 우리 교리의 종속. 교리의 종속. 세 번째는 간증의 종속. 간증. 몰몬경이 읽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해서 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용기를 갖게 돼요. 뭐만 한다면? 매일 읽는 거예요. 몰몬경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분량을 읽을 수만 있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몰몬경은 간증의 책입니다. 이 몰몬경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7조 좌측편 맨 위에 거 보세요. 에즈라 또 벤슨 회장은 몰몬경이 참된 것과 버릇된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몰몬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몰몬경에 담긴 역사 및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이야기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몰몬경을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많은 거짓 이론과 인간의 철학에 맞서 그 잘못을 밝혀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몰몬경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사이에는 분별력과 통찰력, 확신, 감성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몰몬경은 훌륭한 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건 두 번째 문단을 다 미치칠 만큼 중요한 문장입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몰몬경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회원, 몰몬경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빈슨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몰몬경입니다. 몰몬경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회원은 어느 점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가 뭘 약속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제일 필요한 점이에요. 분별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통찰력. 그래도 뭐 약속했습니까? 확신. 변하지 않는다. 그냥 처음 것이다. 한결같이 용맹정진하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사고되고 뭐 이렇게 날씨에 따라 오는 거니까 항상 묶어오는 거예요. 또 뭐에 또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성.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영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가장
뛰어난 성품이 영성이에요. 신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품성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은 그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절대자와 대화하는, 교통하는 개인적인 능력을 영성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영성이 뛰어나다는 건 전능자와 대화하는 소통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따라서 영성은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안 하면 영성은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영성이 강화되지 않은 건 그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인 면에서 신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애쓰는 그런 애씀, 노력, 그런 절규를 신앙의 다른 요소로 보고 있어요. 이 신앙은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게 성장하지 않거나 커지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영성은 절대자와 소통하는, 교통하는 개인적인 능력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은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안 하면 영성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영성하고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go together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성과 병행하는 게 있습니다. 병행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동반자. 동반자가 있어요. 그 동반자가 뭔 줄 아세요? 부지런. 그러니까 영성하고 부지런하고 두 개가 go together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 치고 부지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성이 강화해라, 영성이 높은 자를 택해라 하는 의견은 엄청 부지런합니다. 후기 성도의 칼날을 한 단어로 묘사해라. 부지런. 그건 우리 후기 성도의 칼날. 다 어디서 오느냐? 시작은 간단한 거예요. 매일 경찰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월등병을 사랑하세요.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자, 월등병을 읽을 적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책에 담긴 저자가 주는 그리스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나도 알 수 있도록 뭘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뿐이 없어요. 꾸준한 경전 공부와 처절한 개인 기도입니다. 그거에 다른 방법 없어요.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개인 경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충실한 개인 기도 생활을, 이 두 가지 없이는 영성 강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문경 읽을 적에 매일 물문경 읽을 적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읽는 중간에도 주님의 영이 함께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면 여러분 어느 날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높은 그런 영성을 지니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니파이전서 1장 1절로 넘어갑니다. 자, 니파이전서 앞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니파이의 다스림과 선율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성문이 나옵니다. 그죠? 뭐 여러분 물본경에 보시게 되면은 니파이전서, 니파이 다스림과 소용, 이 서문이 나오죠? 그 서문 앞에 거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리하이와 그의 아내 세라이아 및 마디오부터 시작해서 아들 구성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 구성원이 레이네, 메미엘, 셈, 그리고 니파이라는 그의 네 아들에 관한 기사. 그리고 떼떼떼떼떼떼떼, 그죠? 맨 끝으로 갑시다. 맨 끝에 가시면 거기 보면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풍요, 바운티풀이라는 곳입니다. 그들이 큰 물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감. 그리고 그 후의 일들, 이것은 니파의 기사에 따른 것이, 달리 말하자면 난 니파이가 이 기록을 썼음, 그렇게 마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후세의 편집자들이 우리 독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삽입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판 자체에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니파이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판에서 번역됐죠?
니파의 작은판이에요. 니파의 작은판에서 번역된 거예요. 즉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기록은 몰몬이 나중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몰몬교이라는 것은 몰몬이 요약한 몰몬의 판이라고 있어요. 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몰몬의 판. 몰몬이 요약한 거. 이 몰몬의 판을 몰몬이 요약했는데 이것을 번역한 게 오늘날의 몰몬이에요. 그런데 니파의 전서가 포함되어 있는 니파의 작은 판은 요약한 게 아니라 판을 그대로 삽입했습니다. 그 요약한 게 아니라 원본 그대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몰몬의 판하고 합쳐져 가지고 번역된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몰몬경이에요. 그러니까 니파의 큰 판이 있는데 그 큰 판을 몰몬이 추렸습니다. 요약했어요. 그 판이 바로 몰몬의 판이라는 건데 니파의 작은 판은 니파의 원 저자가 쓴 기록 그 자체를 그대로 삽입했어요. 그대로 삽입했습니다. 따라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니파의 다스림과 성역 이것은 원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편집한 게 아닙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11조 좌측편의 해설을 보세요. 해설. 중간 부분. 자, 그리고 니파의 전서, 니파의 다스림과 성역. 그 밑에 거 봐요. 니파의 전서 서문은 몰몬경 원판에 있던 내용이다. 니파의 전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몇 장 앞서 삽입된 짧은 소개. 예를 들어서 모사이아서 9장, 엘마서 21장을 포함하여 몰몬경에 나온 모든 소문은 선지자 조셉스가 받은 원판에 있던 것이다. 한번 샘플로 볼까요? 모사이아서 9장 봅시다. 거기는 어떻게 원판인지 한번 볼까요? 기록이 두 개가 있어요. 모사이아서 9장 위에 거야. 위에 거. 진입 후의 기록, 그의 백성의 기사니 이게 원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9장 밑에 있는 요 요약문은 뭐예요? 후세 편집자가 삽입하고 위에 거만 원판에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엘마서 어디에 있습니까? 21장 갑시다. 21장 위에 거. 요 위에 게 뭡니까? 아론과 밀로카이와 그들의 형제들이 레이멜에게 전도하는 이건 원판에 있는 거예요. 다시 교재.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 보면은 각 앞장 앞부분에 있는 짧은 요약은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게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부친의 모든 학문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나니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비를 많이 알게 되었음에 그로 인해 내 생애의 행한 바를 기록으로 만들더라. 감사합니다. 니파의 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뭐라는 걸 저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 뭡니까? 가족. 하나님 계획의 중심을 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패밀리, 가족. 가족이라는 걸 묘사한 저자의 설명이 어디 묘사되어 있죠? 1절에.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가족 아니에요. 몰몬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몬교회는 하나님 계획의 중심이 가족이라는 걸 저자가 꿰뚫고 있는 걸 통찰로 갖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줄이 뭐냐?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에서 태어나. 그 이름 하고 쓸 수 있죠. 그 니파이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첫 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나 송이는 훌륭하신 부모에서 태어나. 나 니파이는 훌륭한 부모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을 묘사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아준 프리노트가 있어요. 프리노트 1-1 봅시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문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반원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돈, 금전, 금부락지 뭐 결국 다 같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던 데이비드 오비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칠판에 있는 거. 니파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분. 데이비드 오비크 회장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가장 필요한 훌륭하신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 제 몰봉교의 1장 1절은 가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맥키 회장님은 이 단어를 좀 풀어 쓰셨습니다. 풀어 썼으니까 그 단어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exemplary fathers 이렇게 쓰셨고 하나는 어머니는 wise mothers라고 썼어요. 번역은 이 두 개를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번역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훌륭하신 부모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것은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고아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훌륭하신 부모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맥키 회장님은 단어를 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하신 부모할 때 이 부는 아버지를 나타내잖아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예요? exemplary father. exemplary라는 말은 exemplar, 모범이라는 단어에서 온 형용사예요.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 이렇게 지역할 수 있습니다. 모는 이제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와지가 무슨 뜻이죠? 현명한 어머니. 이게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겁니다. 훌륭하신 부모님에 대해 선지자는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와 현명한 어머니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럼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는 그냥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죠. 어떤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입니까? 육신의 필멸의 아버지가 생활하는 걸 보고 그 자녀가 하늘에 아버지는 자녀가 보지 못하지만 육신의 아비가 경배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태도를 보고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에 생활하는 아버지를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를 묘사합니다. 충분히 약간 까다롭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아비가 매일매일 정면자에게 예배드리고 섬기고 경배하며 계명을 지키고 성약을 지키는 걸 보고 전능자가 살아계시는데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도록 생활하는 아버지를 exemplary father. 자, 그러면 현명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가 현명한 어머니입니까? wise mother할 때 이 현명한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많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있을 적에 자녀를 하여금 어느 쪽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것을 선택하도록 돕는 어머니를 wise mother라고 해요. 그때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세우신 거예요. 어머니의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도록 가르치는 어머니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자가 있는데 신앙을 가진 어머니는 애국의 부업도 같지만 그 자녀가 복이 많은 거예요. 와지란 뜻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 원뜻은 엘마야서의 엘마가 가르쳤습니다. 나의 아들아 네가 젊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명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가장 현명하신 분이
지혜 중에 으뜸가는 지혜, 예지 중에 가장 으뜸되는 예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현명함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율법의 계명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와이제되는 거예요. 경제는 그것을 전부 점출해서 전부 그걸로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어머니가 뭐냐 하면은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이 있을 적에 어느 쪽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돕는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계시 영혼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게 되면 나머지 것은 차례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일이 헝클어져요. 막 뒤집박죽이 됩니다. 그걸 이제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뭐냐? 어머니예요. 내가 종교원에 등록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사를 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진학, 진로에 관한 건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순서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원에 와가지고 경조 공부하고 신앙하고 가서 선교사 나왔더니 왜 운명의 단계 같은 또 미모에 뛰어난 여자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순서대로 잡히는 거예요. 아직 학생이지만 거기 합격하겠다고 동참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착착착착 잡는 거예요. 경전의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분으로서 태어나. 재밌죠? 우리의 목표가 돼요. 또 하나님께서 몰봉류의 저자에게 그분의 계획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계획의 중심이 바로 가족이라고 묘사한 게 바로 첫 줄이에요.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뒤에 기절을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살아오는 동안에 니파이가 뭘 겪었어요? 많은 고난을 겪고 왔으나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겪었다는 건 뭡니까?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또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 시련은 고통이라는 거, 불편한 거, 상하게 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시련은 고통과 불편함, 상하는 걸 같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없으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 계획에 있어서 이건 성장의 요소입니다. 성장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유행 가사가 있죠. 아픈 만큼 성장한다.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의 고통이 주의 은혜를 크게 되면 축복으로 전환되었어요. 축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뭘 성장하느냐?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고정하는 거예요. 굳건해집니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하나님 계획의 맥이라고 해요. 맥. 혹은 맥락. 한의사는 한의사가 우리 뭐 하죠? 맥 짚잖아요. 맥 짚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 맥 짚으면 뭐 합니까? 뛰는지 안 뛰는지도 잘 몰라. 그죠? 한참 눌러봐야 돼요. 어떻게 눌러보면은 여러분 건강 상태가 느껴집니까? 잘 모르죠. 근데 한의사는 금방 알아요. 하나님 계획의 맥을 알게 됩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전능자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식질이 뭔지 그분께 여쭙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본분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과 역경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에서 내가 어떤 도구를 쓰게 되는지에 대한 그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재에 중요한 해설을 더 붙여놨습니다. 11조 맨 위에 보세요. 우측편 맨 위에. 니파이는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기록했지만 주님께 받은 축복도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니파의 기록에는 니파의 가족들이 수없이 시련을 겪었지만 주님께 충실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시련을 견뎌냈다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서술되어있다. 니파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알게 되었기에 자신이 크게 은혜를 입었다고 느꼈으며 하나님의 힘을 의뢰한 것이 그에게 의지가 되었다. 니파이는 거기 뒤에 거 보세요. 뒤에 거 쭉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많은 역경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분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시련이라는 이 독특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없으면 발전할 것 같았죠? 천만에 말씀입니다. 인간 발전하지 못합니다.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니파이가 맥이라고 이야기하고 타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쇠가 그냥 때리는 사람이 다칩니다. 그 쇠를 달궜을 때 때려야 돼요. 그래야 쇠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야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니파이가 하나님에게 맥이라고 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세상 것으로 굳어져 있어서 교만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몸을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본분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벗어나고 그 방향으로 되돌아가도록 전능자께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셔야 됩니다. 때려야 돼요. 그게 바로 교리적으로 시련과 역경. 안 그러면 주님의 도구처럼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너무너무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일이라는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갑자기 엉클어져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통찰하게 바라보게 되면 왜 그런 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 여러분이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도구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 손에 잡는 도구로, 생명을 남는 그것을 바뀌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으면, 그냥 때리면 깨져버려서 아예 못 쓰게 돼요. 그래서 풀로 다루는 거예요. 시끄럽게 다룹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잡고서 망치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죽겠지. 왜 태어났나 하는 거, 그죠? 여러 가지 생각 많겠지. 근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유효한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뜻을 펼치는 영화로운 도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니파이가 그 글을 남긴 게 있잖아요. 니파이는 그걸 이해했던 겁니다. 니파이는 그게 없어도 충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들이 엄청 갈구잖아요. 피해를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거 어떻습니까? 점점 후호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어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고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며 어머니의 기쁨을 주는 아주 위로운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속을 새기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니팔은 어떻습니까? 그 어미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했어요. 1절에 이제 그 기록이 나와요. 많은 환난을 겪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크게 감사하며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복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나쁘다. 1절의 묘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파이가 이야기한 여기 하나님께 맥이라는 건 뭐냐면 시련과 역경이라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세상 곳으로 굳었을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용기도 없어지고.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도구를 쓰게 해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달굴 거예요. 자, 힘내십시오. 자, 근데 2절 봅시다. 2절 보면, 니파의 작은 판은 그럼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부친의 언어로 기록을 만들었는데, 이는 유대인의 학문과 애굽의 언어로 되어 있더라. 거기 1장 2절 보게 되면, 기록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부친의 언어로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죠? 부친의 언어로 기록을 만들었고, 부친의 언어는 두 개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학문하고, 그 다음에 애굽인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애굽인 언어로. 여기서 부친의 언어는 어느 언어를 이야기합니까? 아까 여기 뭡니까? 표제지는 뭘로 작성됐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유대 학문도 뭘 이야기해요? 역시 히브리어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상당히 정교한 문자예요. 아주 고도로 발달한 정교한 문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인의 언어는 애굽어라고 그러죠. 따라서 아버지 리아이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애굽어도 구사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언도 구사하는 그런 학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기록에 보게 돼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뒤에 4절 보세요. 4절. 니파이전서 1장 4절. 거기 이제 연대가 나오는데 유다왕 시드기야 치세 첫째 주에 글이 되었더라. 몰몬기 시작의 연대는 유대왕 시드기야 치세 첫 주도 나오는데 이게 주전 약 600년 정도 알려져 있어요. 연대는 나의 부친 리아이는 예루살렘에 얼마큼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얼마큼 살았어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버지 리아이는 예루살렘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그곳에서 그는 유대인의 학문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것을 묘사할 수 있어요. 또 뒤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리아이의 재산 상태가 어땠습니까? 상당한 자산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즉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아버지 리아이가 상당한 학문의 조예가 있었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부친의 언어로 기록을 만들었다는 건 자녀들도 히브리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도 받았습니까? 애굽인 언어, 애굽어도 구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재 설명을 보시죠. 우측편은 중간 부분 밑에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설명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니파의 작은 판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면 몰문의 판은 몰문이 어떤 언어로 기록했을까? 이 교재의 설명이 아주 설명도가 없습니다. 니파이전서 1장 2절에서 우리는 니하이와 니파이가 그들의 역사를 금판에 기록할 때 애굽인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거기 보면 그게 니파의 작은 판은 뭘로 기록된 거예요? 애굽어로 기록된 거예요. 니파의 작은 판은 애굽어로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애굽어로 기록됐다. 뒤에 설명을 계속 봅시다. 470년이 지난 후에 베냐민 왕도 아들들에게 애굽인의 언어를 가르쳤는데 이것은 금판에 쓰인 언어였을 뿐만 아니라 노세판에 쓰인 언어였다. 그러니까 라반의 노세판도 뭘로 기록된 거예요? 애굽어로 기록됐다는 게 묘사되어 있어요. 라반의 노세판도 역시 애굽어로 기록된 거예요. 뒤에 보면 몰몬경에서 개정된 애굽어라는 용어는 몰문서 9장 32절에만 등장하고 있다. 개정된 애굽어는 니하이와 니파이가 사용하던 언어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용어로 보인다. 니하이와 니파이 시대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후 모로나이는 몰문서 9장 32, 33절에서 니하이와 니파이가 사용하던 애굽어와 히브리어가 그의 시대에 이르러 각각 변경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이제 변경이 생긴 거예요. 이 히브리어가 니파이인들에 의해서 뭘로 바뀝니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개정된 히브리어로 변경됐습니다. 애굽어는 또 뭘로 변경됐어요? 개정된 애굽어로 바뀌었어요. 모사이아서 봅시다. 교재 나와 있는 대로 모사이아서 1장 1절부터 4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이는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또한 그는 노세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에 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나니, 그죠? 노세판에 새겨진 기록 가르쳤다는 이 말은 노세판이
애굽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건너뛰고 왜? 4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이 판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 조상 리아이가 이 모든 것을 가졌죠. 노세판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조상 리아이가 이 모든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애굽의 언어를 가르침을 받았던지라 이 새긴 것들은 읽고 노세판이 애굽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리아이가 그것을 새긴 것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 묘사. 그러니까 라반의 노세판이 뭘로 기록된 거예요? 애굽어로 기록된 거고 마찬가지로 니파의 작업하는 걸로 기록된 겁니까? 애굽어로 기록된 거예요. 애굽어로. 뭘 먼저 구정하고 갑시다. 뭘 먼저 32절부터 33절로 갑시다. 자 거기 보면 또 이 질문아 우리는 우리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의 말하는 방식을 주자 변경된 바 우리 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정된 애굽어라 일컬어지는 글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라 이를 기록하여 되니라. 지금 모로나이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뭘 먼저 기록을 했고 몰몬과 모로나이가 개정된 애굽에 따라 기록했다는 거. 무엇을 뒤에 보면 만일 우리의 판이 충분히 컸더라 우리는 뭘로 기록했을 것이요? 히브리어로 기록할 것이라. 그러나 히브리어도 우리에게 변경되어서 뭘로 변경되었습니까? 개정된 히브리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가 우리 기록에서 불안정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라. 이 말은 뭐냐? 몰몬과 모로나이가 기록한 판이 무슨 판이에요? 몰몬의 판입니다. 개정된 애국어라는 건 일종의 소피아입니다. 상용물처럼 생겼는데 많은 단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단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정된 애국어라는 겁니다. 상용문자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몰몬의 판은 전쟁의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금속을 구하는데 제한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할 만한 시간적인 거 없었어요. 따라서 몰몬의 판은 뭘로 기록됐던가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애국어로 기록된 거예요. 34절에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성구예요. 그러나 주는 우리의 기록한 것과 또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 언어를 알지 못하느니 어떤 언어를? 개정된 애국어. 많은 자가 묻은 번역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 언어를 알지 못하니나요. 그는 이 해석을 위한 방편을 마련하셨더라. 그 번역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니파이전서 1장 2절에 있는 기록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걸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전서 1장 17절 거기 보면 그러나 나는 내 생애 동안 내가 행한 바를 지술하리라. 보라 나는 내 자신의 손으로 만든 판에 무슨 판이에요? 작은 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니파이전서는 여기 니파의 작은 판의 기록이에요. 판에 나의 부친의 기록의 요약을 만드노니 그러므로 나의 부친의 길을 요약한 후 이게 니파이전서 1장부터 8장의 기록이에요. 이게 니파이전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니파이가 부친의 기록을 요약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생애에 관하여 기술하기로다. 그죠? 그러니까 니파이전서 9장부터는 니파이 자신의 기록. 그러면 아들 니파이는 부친의 기록을 요약했다고 그러죠? 부친의 기록을 요약했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서 요약했을까? 감사합니다. 그 리아이서는 어떻게 리아이서죠?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렇죠. 마틴의 연습에 잊어버린 160페이지 원고가 바로 그네요. 이 원고가 부친의 기록인 니아이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니파이에 큰 판이 있어요. 니파이 큰 판이 있는데 요 맨 앞에 있는 기록이 요 니아이서예요. 그 니아이서의 일부가 번역됐습니다. 160페이지가 번역됐어요. 요걸 누가 잊어버렸습니까? 마틴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잊어버린 걸 재번역했나요? 번역하지 않고 그 대신 뭘 번역하라고 했습니까? 니파의 작은 판을 여기다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몰몬경이
니파의 전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쭉. 그래서 작은 판의 기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아버지 니아에서에 관한 일부분을 니파이가 요약한 게 삽입된 거예요. 그 뒤에 9장부터는 니파이 자신의 기록입니다. 훨씬 영적인 기록이에요. 작은 판은 훨씬 영적인 기록입니다. 니파이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으니 주께서 나의 부친에게 말씀하시되 참으로 꿈에 그에게 이르기를 리아이야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있나니 내가 충실하여 내가 내게 명한 들을 이 백성에게 선포하였으므로 인하여 보라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셨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참으로 꿈에 나의 부친에게 명하여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도록 명령하셨느니라. 이에 되었나니 그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광야로 떠나는 그의 집과 그의 기업의 땅과 그의 금과 그의 은과 그의 귀한 것들을 버려두고 그의 가족과 양식과 장막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로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꿈꾸고 나니까 어떤 얘기했습니까? 광야로 떠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얼마큼 살았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부친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부시셔서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 광야로 떠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많아. 그죠? 토요일날 밀레 가렌지, 밀레 오렌지도 가야 되고, 뮤지컬도 다 붙잡아놨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광야로 간다, 광야로 간다. 아들과 딸들 되신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부시시 하시더니, 자, 가자. 집과 상속의 땅과 공부하는 누구도 두고, 우리와 이 장막, 이 컨텐츠와 먹을 걸 짊어지고, 리아이가 가겠다는 광야에 대한 지도가 우리 몰몬경에 있습니다. 샵에 부쩍 보면 지도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출발지해가지고 지금 2장은 어딘가 하면은 거기 니파이전서 2장 5절이라고 되어 있죠. 홍해까지 와가지고 홍해에서 사흘 동안 더 여행해서 첫 번째 캠프를 쳤습니다. 경전학자의 조사에 하게 되면 예루살렘서부터 이 첫 번째 캠프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자, 앞으로 이제 이 여정이 어디까지 가는가? 바운티풀까지 가게 돼요. 우리 8년이 걸리니까. 우리 교재 봅시다. 교재에 그 거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12점. 우측편 맨 밑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홍해까지 거리는 약 290km입니다. 고대의 약탈자들이 자주 출몰하고 기온도 높은 불무지였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니아의 가족은 사흘을 여행했다. 즉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임시 거처를 마련했던 레미의 골짜 길이까지는 적어도 12일에서 14일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출발해가지고 홍해 면방 사흘 동안 여정해서 첫 번째 캠프를 칩니다. 그 여정이 최소한 290km니까 약 300km가 되는 것을 12일에서 14일 정도 여정해서 캠프를 친 거예요. 경전의 이 기록은 그 당시 광야가 사람이 전혀 살지 않은 살 수가 없는 삭막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강도가 들죠. 그리고 온갖 야생들과 온갖 해친이 뽐나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로 가자고 지금 뭡니까? 부친이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자, 가져간 것과 두고 간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기 계속 이제 쭉 읽어보게 되면 4절에 남겨둔 거하고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자, 남겨둔 게 뭘 남겨둔 거 같습니까? 집, 그 다음 땅, 그 다음 금, 은, 갑질, 보아. 이건 두고 갔어요. 뭘 가져갔습니까? 가족, 그 다음 양식, 그 다음 천막. 그냥 짧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거꾸로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유가 증권으로 다 받고 펀드로 받고 같이 박스에 넣어가지고 끌어안 가지. 얘기를 안 가지고 아마 우리는 거꾸로 했을지도 몰라. 프리노트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갖고 정리합니다. 자, 2-1에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 뭡니까? 그 모든 게 전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만 가족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모든 게 다 어떤 겁니다. 신앙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신앙이 힘이에요. 신앙이 권세.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의지가 되셔서 광야 같은 삶에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광야에서 이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건 골프를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되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의지하는 데, 여러분이 이제 광야의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거기 나가서 여러분이 생존해야 돼요. 그 생존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부모가 남준 자산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두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뭐예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 여기 봐요. 아버지 니아에는 부자였어. 이 재력 상태가. 그리고 주님의 몽에 순종해가지고 어디서 이 모든 걸 전부 버려두고 떠나가죠. 아버지의 이와 같은 순종은 거기에 따른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행사한 순종은 누구한테 제일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들네 중에 니아에 순종.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 순종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합니다. 새 세상을 만드는 바꿔. 자기의 삶을 바꾸기 원하면 순종해요. 그래야만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순종에는 새로운 유전인자가 있어요. 모든 환경을, 인자를 바꾸는 힘이 순종이라는 힘이. 그래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생명을 죽입니다. 퇴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 하나님과 같은 사랑. 그리스도 사랑. 이 사랑은 두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프하고 피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효과의 도구가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은 키프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손안 목사죠.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일이나 날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 목자가 목숨을 싸우는 거예요. 키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생존하도록 먹이는 거예요. 뭘 먹입니까? 경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경전입니다. 칠판에 한 문장 하나 적고 정리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한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다시 따라서 한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경전을 사랑하십시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문장을 끝까지 할게요. 한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경전을 사랑하십시오. 시작. 한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경전을 사랑하십시오. 어느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까? 스펜서의 기도입니다. 이게 제대로 양육된 자네. 제대로 가르친 부모. 한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경전을 먼저 사랑해요.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아버지 이아에게 경전을 안 들었고 아들 리파에도 경전을 안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남자가 경전을 안다면 하나님의 남자가 양육될 거예요. 만약에 그 딸이 경전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남자와 영생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보입니다. 오늘 첫 소개 공부는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랍니다.